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명절을 잘 마치고 일상이 시작되는 1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이런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바로 성전 재건, 성전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자들의 마음엔 재건된 성전에서의 참된 예배에 대한 회복이 아주 강력하게 불타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 밖의 난관에 봉착해서 재건 사업을 시작하자 곧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무려 16년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재건을 멈춘 채로 다시 시작할 날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처음에 있었던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보다 그저 일상이 더욱더 소중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은요, 까마득한 뒷전에 놓여있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그 귀한 일에 대한 사명감, 열정이 다 사라지자 이제 성전 건축은 포기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옳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셨지만 그 이유를 오케이, 그래 내가 받아들일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에 그 재건의 열망이 식어버린 것 역시도 하나님이 용인하실 수가 없으셨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복된 삶을 위하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잘했다, 힘든데 다시 할 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사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복락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이 피조물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꺾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일상에 매몰되고 만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했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단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너희의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다시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집에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기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므로 참된 예배를 거부하고, 즉 성전 재건의 열망을 잃어버림으로 너희가 참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도 지적하셨었죠.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기적인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뒷전에 놓은 삶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한 성전의 재건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미리 말씀해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했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당장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학개는요,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 6월 1일부터 4번의 설교를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6월 1일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23일이 지난 6월 24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23일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이후에 백성들이 아주 신속하게 반응했다는 의미이겠죠.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채 방치되었던 사업입니다. 열정도 당위성도 다 없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집에 돈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위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성전 재건을 결정했고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속도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드디어 23일이 지난 후에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함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은 얼마 동안 진행이 되었을까요? 4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지 70년이 되는 해 기원전 516년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뜨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은 기원전 516년 12월 3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을 사용을 했었죠. 이것에 비하면 매우 빠르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이 규모와 그리고 그 완성도에 비하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기술사의 부족 등 이런 상황 속에서도 4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해냈다는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고 그 백성들이 참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침체 속에서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전보다도 일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다음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비밀은요, 모든 백성들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12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상에 매몰되어 살았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학개 선지자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 말씀이 귀로 마음으로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게 깨달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작동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는요,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두셨다는 거, 이 백성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제3자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였을 때는요, 다시 가까워졌다는 거,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책임지시는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자 성전 건축에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관계가 회복되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악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의로우심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내 생각, 내 일상생활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기력해지고 무엇이 소중한지도 모른 채 그 하나님의 백성면서부터 예배하지 않고 성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집만 위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주신 거예요. 감격적인 회복의 순간이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은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배 처소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내 앞에서 겸비해라.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고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줘서 너희를 사용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그분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며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듣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우시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세상에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잘 끝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일상을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종들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원시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이 땅을 다지는 일이든지 벽돌을 쌓는 일이든지 준공식을 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또한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